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저는 찬양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음악적 재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첫 박자를 놓치거나 첫 음을 틀리기도 하고 박자와 음정을 정확히 못 맞추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슨을 받아보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연습을 해보았지만 큰 성장이 없었던 것을 보면 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것을 더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신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찬양해야 함을 압니다. 입술로 하는 찬양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찬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찬양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셀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단락이 구분되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흐름을 보면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곧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미 쌍관 구조로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찬양할 이유가 없다.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삶에 치여 찬양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일 예배에만 와서 찬양을 하는 지경에 이르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어미하신 주의 일로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원수를 복종시키시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어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라인데 두렵다, 경외하다,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한다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난 영광 앞에 온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로 이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는 이중 명령입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표현이자 부름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꼭 와서 만나보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아야 할 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어미하시도다는 3절에서 나왔던 어미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두려우면서도 놀랍고 경외롭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곧 현재의 상황으로 인한 찬송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행하심을 볼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사람이란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담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이 창조주와 대비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아들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아우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두 가지 사건, 홍해와 요단강 도하와 연결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 동풍으로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싸움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시인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거기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간적으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와 요단강 도하의 체험이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자신들의 기쁨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아예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현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쁨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살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자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셀라로 두 번째 단락이 마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반복합니다. 만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려 넘어지기 쉽지만 병에 의해 죽음이나 또 재난으로 인한 죽음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포획된 상태일지라도 불과 물, 곧 각종 위협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허락되었다 하여도
이것은 내버려 둠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은을 단련하듯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만 남기십니다. 역경과 시련은 성도를 단련시킬 뿐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시인이 경험하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시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응답에 대한 보답을 하려 합니다. 살찐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이 바칩니다. 이렇게 셀라로 세 번째 단락이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신에게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시각에 대한 호소를 했다면 여기서는 청각에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두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여도 죄악을 품으면 무의미합니다. 그가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정욕과 교만, 야망과 허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자신의 정결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용납하셨고 기도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로 찬양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속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심기면 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찬양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인자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라는 그 말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단련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근거림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려 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행하심을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열악하고 극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와서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였노라. 지금 저희 아내 뱃속에는 둘째가 자라고 있습니다. 태명이 쪼꼬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6주차가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부 길이가 0.4cm입니다. 아기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급하게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에 저는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30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면 아기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태아 보험도 들지 못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신방하면서 자주 하고 다녔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자. 말씀 앞에 서자.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자.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제 마음을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리라. 와서 들으라 나의 구원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라.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한 선택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려 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